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좋은 날씨에 우리 성도교회가 초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친지, 가족, 친구들의 권함을 받고 오늘 여기에 참여하셨을 텐데, 목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싶어서 능력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능력이 만들어내는 잉여문들, 결과물들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들을 만들어 준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때문에 돈을 벌고, 능력 때문에 뜻을 성취하고, 능력 때문에 출세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부산물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맞죠? 원컨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뛰어나고 능력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상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고민하고 씨름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된다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행복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구조를 딱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건 부부가, 가족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참 이 질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왜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상황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합니다. 이혼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나면 상담사를 찾아가 문제를 찾는데 거기서 사랑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문제를 찾아서 조금씩 개선하는 노력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노력은 더 망가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방식이지만, 사랑은 우리 속에 어떤 규칙과 원칙도 없이 속에서 일어난 좋고 따뜻한 감정으로 스스로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힘쓰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규칙을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싫어하는 말 하지 말라고,
이때 같이 밥을 먹자고,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야 된다고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자고 말해요. 근데 보세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 때 누가 규칙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당신은 돈 벌고 나는 살림할게. 당신이 애를 낳으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동참할게. 무슨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규칙과 아무 관계없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고, 사랑하니까 마음이 연합하는 것이고, 마음이 연합하니까 힘든 일도 같이 하면서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준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사랑이 식으면 사람들이 의리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신앙은 뭘까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놀랍게 똑같은 부분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리로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좀 공부해보거나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믿음의 꼭지에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그 중심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져도, 사랑의 감정이 다 식어버리고 나도 마치 부부가 의리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규칙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결국 내게 응답하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있고, 아세요? 기뻐하지 않는데 감사 예물을 막 드리고 있습니다.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한다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묘한 신앙이라는 거 아세요? 마치 남녀가 사랑은 싹 식어버렸는데 이렇게 갈라서기가 억울하니까, 갈라서고 나면 삶이 더 비참해진다는 걸 아니까 지금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사랑 없이도 예배하고 사랑 없이도 헌금하고 있고 사랑 없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규칙을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상관하지 않으실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속삭이듯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데 왜 나는 밤낮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끔으로나 징조로나 아무것도 내게 상관하지 않으실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할까요? 몇 주 전에 세 가족이 한 번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 전주에 문의가 오고 예배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오신 분인데 이렇게 말해요. 40 초반이 되신 분인데 주일학교 다닐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십 년 만에 교회를 처음 온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은 뭔가 불안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은 돈이, 출세가 결정하지 않아요. 관계가 결정해요. 사랑해야 합니다. 적은 돈이어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 가는 시간으로 살아도 그게 행복을 결정하지, 날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날마다 좋은 돈을 쓰고 살아도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살면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합니다. 좋아하면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무슨 강력한 포주처럼 우리를 끌어다가 예배 안 하면 때려 죽인다고 강제로 끌어다가 너 헌금 안 하면 내 돈을 내가 씨가 말라지게 할 거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세요? 중심으로 들어가면 규칙과 하나님의 계명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면서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한 걸음 더 들어가 오랜만에 예배당에 찾아 나온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풋풋한 감정들, 기대들,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씨앗처럼 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헌법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1조 1항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지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단락인데 후렴 구절을 가리켜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고대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복 주시는지, 어떻게 잘 되는지 그 원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오랫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노력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새벽에 동틀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우리 의자에 앉아 예배 드렸잖아요. 어린 시절에 예배당에는요, 맨바닥이었어요. 방석도 없는 마룻바닥이었던 교회가 흔했어요. 그러면 마치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 다리 저린 것을 피지 못하고 침을 발라서 코에다가 발라가면서 그 저린 것을 뒤꿈치 종아리를 주물러가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자세를 풀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노력한 거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물질을 얻은 제일 먼저 가장 빳빳한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처음에 봉투에 담아 준비해서 성경에 끼워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주일날만 입는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해 놓고 주일날이면 입술의 말과 행사까지도 경건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이 뭘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이 뭘까를 파고 들어가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이렇게 단어를 쪼개고 그 안에 담긴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남녀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 일어났는데 그 사랑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첫째는 마음이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동행하고 뜻을 합치고 싶고 같이 짐지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어디든 동행하고 싶어서 연합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를 신뢰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아세요? 믿음은 계명을 지키고 수고하고 수행하고 금식하고 애쓰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람이 알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너무 위대하고 좋고 좋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비천한 나에게 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한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걸 말하기 전에도 나는 그분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위해서 짐지고 수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고, 노래를 부르면 주님을 하루 종일 찬양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규칙 뒤에 있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뢰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내가 즐겨 듣고 받아서 마치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와 동행하고 싶고, 그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고, 아프면 내가 그 병 갖다가 짊어서 내가 아파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논리와 규칙을 쫙 정리하고 나니까 마치 부부가 우리 결혼 생활 지침을 쫙 만들어 놓고, 남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7시까지 밥 먹고 집을 나가고, 여자는 살림하고 애를 키우고, 저녁 되면 몇 시까지 들어와서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을 해야 되고, 애들 방학이 되면 한 번 어디 캠핑을 가야 되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는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부부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요, 규칙이 아니에요. 우리를 끌어다가 죄를 성소해라, 헌금해라,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저도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 끌어다 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는 교육자의 확인을 받고 주보 내놓으라고 하고 수련회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막 규칙을 지키게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게 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니까 홀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과 똑같아요. 본 믿음은 없는데 규칙이 나를 얽어매었고,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믿을 때 쉽게 시작한 것 같은데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어깨에 얹어지는 짐과 규칙이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풀어가려고, 사랑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쉽게 보여주려고 규칙을 율법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를 멀리했고 이런 행사 때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바라건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이 다시 가슴 뛰게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일어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함께하고 싶고
짐도 지고 싶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를 더 축복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일으키고 죽는 날까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남녀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사랑이 커가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서 연합했고 사랑이 시작되어서 함께했고 사랑 때문에 짐을 짊어졌고 사랑 때문에 함께 해왔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될까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 믿음의 행사가 시작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규칙과 원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 나가며 그를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